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제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숲과나무 어느덧 벌써 4번째 시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으시죠?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아침 드라마보다 재밌고, 주말 연습극보다 재밌고, 영화보다 흥미진진하며 갈수록 재밌어지는 사무엘상 숲과나무와 함께 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3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과 사무엘의 고별 설교, 그리고 사울의 초기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을 한 번 더 복습, 그리고 정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입니다. 만남이 있기 하루 전 여호와께서 사울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 둘째는 사울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고 함께 산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가게 한 다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서 16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일이며 전례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소명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표징을 주십니다. 첫째는 암나귀의 강한 일을 알려줄 2 사람을 만나는 것. 둘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는 것. 셋째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9장 15절부터 1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내용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이 시작되었지만 왕은 결국 백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장 17절에서 27절은 사울이 백성들에 의하여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제비뽑기로 왕을 선출합니다.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로 사울이 뽑히자 사람들이 사울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짐 보따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오자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를 외칩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사울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사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회의적 시각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말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암몬인들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해온 사건이 사울의 구원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은 사울의 왕권이 온 백성의 지지를 받는 결정적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야베스를 공격하자 사무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자 사울은 분노로 사로잡혀 군대를 소집하여 암몬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 승리에 고무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충고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소였던 길갈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10장 17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왕으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것을 왕에게 위임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설교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다스렸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허락하셨다면서 왕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임을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한 말에 신빙성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표징을 제시합니다. 그 표징은 밀베는 때의 우레와 비입니다. 이때는 우기가 아니므로 비가 오지 않으며 천둥도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대로 이루어졌고 백성들을 용서를 구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촉구합니다. 또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마지막으로 왕정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의 전체 주제와 맞게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도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죽게 될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3장은 사울이 왕으로서 첫 전쟁을 수행하려고 군대를 이끄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15장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왕이 된 이후의 행적을 요약하는데 대부분 사울의 군사적 업적에 관한 에피소드들이지만 성경 저자는 철저히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13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위협에 대항하여 군사를 모으는데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변변치 않아 사울과 요나단만이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인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군사들은 도망하는 모습을 보며 사울이 직접 불안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미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 군사력, 세상의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사무엘상 14장부터 17장 23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3절까지는 아버지와 다른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과 용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5절까지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또 36절부터 52절까지는 경솔한 맹세를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36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결과인 사무엘과의 결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장부터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인 다윗과 악령에 시달리는 자 사울의 대조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23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새벽기도와 매일 성경 그리고 개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셔서 왕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아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또 계속해서 두고 내가 저장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 알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고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